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첫 번째 이야기. 가나의 혼인잔치. 약 2000년 전,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호수 근처의 작은 시골 마을 가나. 그곳에서 한 쌍의 남녀가 혼인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몇 시간 만에 끝나는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짧게는 며칠, 길게는 일주일까지 이어지는 마을 전체의 축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춤을 추었고 집안에는 갓 구운 빵 냄새와 포도주의 향이 가득했습니다. 등불은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았고 웃음소리는 골목 끝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집 안에는 예수님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직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훗날 세상을 바꾸게 될 첫 번째 표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등불은 여전히 밝게 타오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아직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잔치집 안에서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음료가 부족하면 다시 사오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풍요와 기쁨, 그리고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준비 부족이 아니라 신랑 집안 전체의 수치로 남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웃고 있었지만 부엌 뒤편의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의 움직임은 빨라졌고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가 귓속말처럼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의 깊은 눈빛과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날 우리의 귀에는 조금 차갑게 들릴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당시 문화에서 여자여라는 호칭은 무례함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머니, 이 일은 제 때에 제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리아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종들에게 돌아서서 말합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 짧은 한 문장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종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곳에는 돌로 만든 커다란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던 항아리였습니다. 각 항아리마다 두세 동이씩 담을 수 있었으니 오늘날 기준으로는 100리터가 넘는 거대한 용기들이었습니다. 종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물로 가서 물을 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항아리, 두 번째 항아리, 세 번째 항아리.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고 또 날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개의 항아리가 모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책임자에게 가져다 주라. 그는 혼인잔치 전체를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주의 맛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잔치에 올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종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항아리 안에 있던 것은 분명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리아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결국 종들은 항아리에서 물을 떠 포도주 잔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연회 책임자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는 종들이 건넨 잔을 받아 천천히 입가에 가져갑니다. 잠시 침묵. 분명 물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였습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극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빛이 번쩍였다는 기록도, 거대한 소리가 울렸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계셨고 종들은 묵묵히 물을 옮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연애 책임자는 놀란 표정으로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도다. 당시 잔치에는 일종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맛이 살아있을 때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취하면 조금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달랐습니다. 잔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나온 것이 오히려 가장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며 짧지만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은 왜 이것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단지 물이 포도주로 변한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에 처음 드러내신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가나의 작은 잔치집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위기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분,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분, 그리고 조용한 순종 속에서 기적을 이루시는 분. 가장 먼저 그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은 화려한 잔치집의 귀빈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을 길어 나르고 항아리를 채우며 묵묵히 움직였던 이름 없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평범한 물은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이 메말라가고 버틸 힘조차 남지 않은 순간들. 하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주 작고 평범해 보이는 순종일지라도 그 걸음 끝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기적의 자리로 조용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며 예수님께 간절히 나옵니다. 보지 못해도 믿는 믿음. 그 두 번째 이야기가 곧 이어집니다.